열왕기상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3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39페이지 열왕기상 1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2절 13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상 14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참 많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자식들과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또한 우리 손자 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즉 웰빙,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그 죽음도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하죠.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관심사였죠. 여로보암의 관심사였던 그의 아들 아비야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여로보암 왕에게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14장 1절,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므로써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악행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에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 과거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실로의 아이야 선지자에게 그의 아내를 보내요. 아이의 병, 즉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병이 어떻게 될지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병이 나을 건지의 여부만을 알아보게 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이에 그 여로보암의 말에 순종을 하여 아이야에게 갑니다. 그런데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아이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 아내에게 전하라고 하죠.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고 여로보암의 관심사였던, 즉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 아비야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동시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초대왕으로 있는 그 북이스라엘 역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큐티 본문인 1절부터 이게 쭉 읽어보시면 이제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히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언했듯이 17절, 18절에서 아히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19절과 2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런 말씀이 적힌 오늘 큐티 본문 중 오늘 말씀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비야의 운명에 대한 예언인데요. 참 암울한 이야기 속 오늘 1절 오늘 큐티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붓 아비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가서, 선지자에게 가서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봐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선지자 아히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돌아갈 때,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는 죽을지라. 즉 아비야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누구를 위해 슬퍼한다고 합니까? 아비야를 위해 슬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정말 상상치도 못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오직 누구만? 아비야만은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함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여로보암의 많은 그 후손들과 여로보암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그가 누구입니까?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으니라. 즉 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아비야가 죽을 때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백성이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하게 될 것과 동시에 13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오직 아비야만이 묘실에 들어가는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1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비야는 비록 타락한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 환경은 타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오직 그는 그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를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다. 평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런 아비야의 죽음, 그 아들 아비야의 죽음을 보았을 때 왕의 아들로서 왕의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한 채 죽은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제약된 여로보암 가문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로지 홀로, 중요합니다. 홀로 오직 그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으로서 그는 그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슬퍼하게 되었고 또한 여로보암과 관련된 모든 자들이 끔찍하게 살흉을 당할 것이며 죽어서도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 오직 아비야만이 묘실에 안치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 등 세상의 가치에 눈을 두고 살아갈 때 그의 아들 아비야는 세상에 자신의 눈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았고,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고 살았던 것이죠. 세상이 선한 품을 품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결국 당시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부터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여 죄송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아비야처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정한 연수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아비야처럼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우리들의 삶에서 다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 그리고 또한 다른 모든 것,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들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비야처럼 황실 묘실에 들어가 안치되었던 그 아비야처럼 오직 그와 같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으며 또한 주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일 모레가 있으니 오늘까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내일 모레가 있을지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 그 시간 우리가 숨쉬는 그 시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자의 삶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젠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후회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새벽부터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비야가 누렸던 복된 죽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비야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매 초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복된 죽음, 즉 아비야와 같이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즉 스스로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 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마음과 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우리 삶에 매일같이 행해지고 그리고 또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고 더욱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스스로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마음, 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분 매초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시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스스로의 처한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품은 선한 뜻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현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인 일들로 여겨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삶이 이것이 잘못됐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삶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당하고 세상의 비상식적인 일들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일들, 그리고 또한 악한 일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품은 선한 뜻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비야처럼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품은 선한 뜻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함에 더욱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매일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있기에 오늘은 내일이 있기에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그 삶을 보일 수 있도록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품었사오니 행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 행함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아름다운 곳에 쓰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에도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 모든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